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와 관련된 말씀이고, 그 중간에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은 유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가 살았던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초청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은 아마도 나사로를 살려준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담례하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서 식사 대접 정도 같아요. 큰 잔치를 할 만한 그러한 그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거지 나사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라버니가 그러니까 마리아나 마르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을 거고, 잔치라기보다는 간단한 식사 대접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죽었던 오라버니가 살아왔으니 예수님도 기뻐하셨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기뻐했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참여를 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집안 청소도 하고 음식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분주하게 일을 보았겠죠.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은 전혀 생각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진통제 같은 향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저 향유는 300데나리온 정도 할 텐데 그 비싼 향유를 왜 쓸데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붓냐?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돈으로 바꿔서, 빵으로 바꿔서, 음식으로 바꿔서 나눠주면 적지 않은 사람의 음식을 제공할 것이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노동일을 해서 얻는 1년치 300일의 일당인 거죠. 요즘 일당이 얼마나 되는지 경제 감각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10만 원씩 잡으면 그게 얼마입니까? 20만 원씩 잡아도 그 배가 되고 300데나리온이면 공휴일 이것저것 다 빼고 하면 거의 1년치 월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음식으로 먹는다고 하면 몇 년을 먹겠죠. 가족이 몇 년을 먹겠죠. 그러니까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닌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맨 마지막 절에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한 이 행위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니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가룟 유다를 책망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있을 것이나 나는 곧 유월절 큰 잔칫날에 절기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그것을 마리아가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우리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마리아는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마르다는 항상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주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항상 분주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같은 행위를 행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식구이고 아마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항상 분주한 삶을 살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에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1절 4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는 동일하게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안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땠다고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항상 분주했고요. 그 행위가 좋은 행위였습니까? 나쁜 행위였습니까? 우리는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없죠.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정한 가치는 마르다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항상 사모하고 관심을 가졌던 마리아가 더 큰 일, 훌륭한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깊이 들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뜻을 더 명확하고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부족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염려로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 해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해라. 이 말은 대접을 최소화하라 그 말이겠죠.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빼앗기지 아니했던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나사로를 살리고 그리고 장차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루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마리아는 마음에 가다듬고 잘은 모르지만 그가 그 집안이 평생을 모았을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 인물이 마리아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1년치의 사례비를 또는 1년치의 봉급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다. 그게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뭐를 이렇게 표시가 날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헌금을 하면 여기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써놓는다는데 아무개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그거 보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한편으로는 흐뭇하기도 하고 그래 내가 한때 저거 했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 나의 1년치의 봉급을 다 바쳐서 저렇게 헌신했지. 눈에라도 보이기라도 할 텐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쏟아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릴 최선의 가치였던 거죠.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러한 헌신의 삶을 또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다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주하죠. 뭐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전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말씀처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그리고 나머지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구역 예배를 저희 어머님도 이제 할 때 보면 구역 예배에서 나누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 그것보다는 식사를 뭘로 할까 그게 더 고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게 좀 항상 마음에 걸려서 집사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빵 한 조각 놓든지 비스켓 한 조각 놓고 그냥 커피 한 잔이면 돼요. 그럼 뭐하러 그거 이렇게 준비를 하시냐. 해도 하죠. 가슴이 터지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전혀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기가 쉽다. 우리의 삶에 분주한 모습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질문을 하고 싶죠. 여러분은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트집을 잡고 불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누가 현명한 삶을 살았습니까? 누가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